여러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12일부로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가 하면 168개국이랍니다. 168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계시는데 2021년도 통계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계시는가 하면 22,259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아가 계신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데 아시아 지역이 13,659명이고 북미가 2,076명, 유럽이 1,917명, 아프리카가 1,887명, 중남미가 1,072명, 중동이 974명, 남태평양 지역이 674명이랍니다. 이렇게 대륙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마다 나아가 그 이국 땅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겪으며 복음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 세계 방방곡곡마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21억 7천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까운 예루살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이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다시 한국 땅으로 들어오므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22,259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권능을 그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군소리, 군동리, 사모님, 판정리 저 추란 시대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의 대로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재력을 자랑합니다. 오스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말입니다. 몇 천조가 빠져나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더라고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씨름 선수라든지 말입니다. 격투기 선수라든지 또 역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헬라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하면 지식을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하면 권력을 자랑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어떠한 세력에 대하여 자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복음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내가 예수부터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됐고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는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다이나마이트와 똑같은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와 똑같은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말입니다. 아주 폭발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바위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성경에서는 복음을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고장이 난 것 같으면 그 고장난 것을 고쳐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놀랍게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이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리는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 무엇으로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 백신문도들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바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아니 무슨 어디 마가의 다락방 처가 가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거기에서 그 좁은 데서 모여서 무엇하러 내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런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나를 통하여 지경이 넓어질 것이야. 내가 한 번이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 식사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하여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입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 자랑거리가 있으면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인가는 꼭 이야기를 해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글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저기 일이 있었어. 아유, 그러면 말입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빨리빨리 좀 전파 좀 해달라고, 전달 좀 해달라고. 지금 특별히 충청도분들, 아이 되지요, 아이 아저씨요, 아이 안 해도 돼요. 저는 다 알아요. 꼭 해달라고. 신방오지 목사님 꼭 안 오셔도 됩니다. 아, 꼭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 갔다 오면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난 몰랐어요. 오시지 말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안 가야 되는 건가 하고 안 갔더니 말입니다. 들리는 소식이 아니 목사님 이걸 하고 계시는데도 오시지도 않고 뭐냐면 아 그렇구나.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말합니다. 정확한 뜻을 잘 모르면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서울에 우리 얘네가 임신했어. 근데 1월달에 낳으면 말입니다. 우리 서근이가 나가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나도 이제 올해는 할아버지가 돼요.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는 순간 나는 그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와 늘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나만 누리고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가 이제 애찬질도 건축하고 또 아름다운 카페가 증축되고 또 여러 가지 그의 시설이 아름답게 갖추어진 가운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의 제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자가 될 때에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직사는 교회 모든 이웃들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경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이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